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올수록 방문할수록 더 친근감이 드네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무더위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단비를 주셨습니다. 습도는 좀 높아서 좀 그랬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떤 언어를 배웠었죠? 친밀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 굉장히 거창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누구를 세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관계만 잘 맺어도 축복이라 생각해요. 나의 소중한 가정, 가족, 그리고 직장, 교회, 성도님들, 또 귀한 믿음의 친구들,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는요, 화해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살다 보면 껄끄러운 일이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또 이해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줬던 것처럼 그 사람을 한없이 이해해주고, 또 부딪히고 사과할 게 있으면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화해하며 살아가자, 그걸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성장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성장의 언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매일매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름 특강 세 번째를 맞이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줄 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성장하게 될 때, 또 나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성장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성장, 세워가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전통적인 생각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생각.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성장하는가 했을 때, 잘 가르치고 정답을 얘기해 주면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배워야지 하는 관계가 설정이 될 때, 그런 권위를 그 사람이 인정받을 때는 배우고 싶어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배우고 싶고요. 어린 아이들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서 배우고 싶고요. 또 교회에서 또 목자, 또 선생님, 또 목사님, 또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한테 잘 말씀을 배우고 싶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 다 커버렸습니다. 친구와 같은 사적인 관계, 그리고
나와 친한 성도들 관계에서 자꾸 누군가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좋은가요? 왠지 이렇게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모가 애들 잘 되라고 잔소리를 막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 배우는 줄 아세요? 그 잔소리에 하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잔소리를 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역설인 거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서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성장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제가 듣기로는 수요일에 한동안 리더십을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리더십의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존 맥스웰 목사님은 한마디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리더십의 대가신데 영향력이라고 했어요. 영향력. 여러분이 배운 교재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죠. 맞나요? 그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자,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이다. A는 뭐죠? 내가 현재 있는 자리. B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 자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이 곧 리더십이다. 그런데 리더십과 코칭이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리더십이 더 큰 개념이에요. 리더십 안에 코칭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코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A에서 B로 가는데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이것을 중요시 여겨요. 스스로. 리더가 너 가야 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A에서 B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래 당신하고 있다 보니까 나 B 가고 싶어. B 가야겠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리더인 거예요. 대단한 코치인 거예요. 요새 사회에서는요, 코칭 리더십이 아주 유행입니다.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주도 학습.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면 학생들이 성적이 좋으면 좋은 선생님인가요? 맞지만 더 정말 좋은 선생님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다 보면은 그걸 많이 느껴요. 처음에는 한국 학생이 굉장히 잘하다가 나중에 미국 학생들한테 딸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학원에서 너무 많은 걸 선행해가지고 간 거예요. 처음엔 잘하는데 나중에 자기 주도 능력이 딸리는 거죠. 한국은 어디서 이 자기 주도 학습을 배우냐 했더니 그것도 학원에서 배운다면서요. 이런 스스로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목표도 스스로 결정하고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도 스스로 할 수 있고요. 고난이 와도 역경을 뚫고 가는 힘이 있어요. 이젠 부모가 답을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 있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뭘 가르치라고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것도 옛날 말이 됐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바다에 갔더니 물고기가 없어. 이제 새도 잡아야 되고 닭도 잡아야 하는데 잡아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배워야 해요.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
뭐 이런 통역 열심히 해가지고 노하우가 쌓였는데요, AI가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 AI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인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면은 뭔가 깨름직해요. 그렇지 않았나요? 맞으면서도 뭔가 깨름직해.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에 보면 죄를 정의를 어떻게 하나요? 누구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고민이 돼요. 이것을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 키우는 걸로 한번 쉽게 접근해 볼게요. 애 교육을 할 때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목표가 뭔가요? 뭘 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독립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평생 부모만 의지하며 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립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역할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되 누구를 의지하며 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스스로 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리더로부터는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코칭 할 때는 저기에 숨겨진 가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만약에 저보고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정해주세요 한다면,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저는 꼽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B가 뭐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런데 세상 리더십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리더십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른다는 데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동기부여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 리더십이 대단해 보여요. 야, 저렇게 열정이 있고,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제자를 낳고. 근데 사도 바울한테 인터뷰를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스피리추얼 리더십도 있지만, 성도들 앞에서 볼 때는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있지만, 성령 앞에서는 스피리추얼 팔로우십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칭에 대해서 만약에 저보고 말씀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 빌립보서 1장 6절과 2장 13절 말씀을 전 얘기하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그 동역자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전제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코칭 대화법에서 사람을 돕는 언어가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두 가지 언어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질문과 인정입니다. 질문과 인정. 내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갈 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먼저 질문의 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과일 좋아하시죠? 저희가 살고 있는데도 아주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제가 장을 보러 갈 때 과일 가게 가가지고 이거 맛있나요? 이 수박 맛있나요? 이 참외 맛있나요? 하면은 거기 있는 주인분들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다 맛있대요, 그냥. 다 맛있대. 그러면은 집에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체득한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주부들도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가게에서 무슨 과일이 맛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주인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복숭아 괜찮다고, 오늘 수박 괜찮다고 합니다. 그거 사갖고 가면요, 대부분 맛있어요. 질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느 한 청년이 저 밖에서 뚜벅뚜벅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술과 담배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뭔가 갸우뚱하면서 얼굴이 좀 찡그러지기도 하면서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술, 담배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나요? 웰컴, 오세요. 술, 담배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끊어지게 될 거라고.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고. 질문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 관점이 배어 있어요. 좋은 질문은요, 사고를 자극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질문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사고와 상상력이 자극이 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죠. 제가 한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기업 인사과 과장을 코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분은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진로 문제였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나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딱 치더라고요. 자기 문제 해결됐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제가 했던 질문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뭐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날 발견하고 돌아갔어요. 질문은 생각을 넓게 만들고요, 의식을 확장시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아무 변화도 없이 지금 그대로 5년 뒤에 지금 이대로 있는다면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조금 뒤에 내가 진짜 변해야겠군요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시간 낭비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죠. 제가 회사에서 코칭 상담실 안에서 직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어려울 때, 내 삶이 진짜 어려울 때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당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거 갖고 많이 씨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10년 동안 해야 하고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질문은요, 필요한 정보와 해결책을 얻게 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답의 수준이 달라지기도 해요. 어느 한 컨설턴트가 회사에서 이익이 안 나는 부서를 맡아서 상담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적자인가요? 사람들이 뻔하듯이 당신만 모르고 우린 다 아는데 하면서 이유를 막 얘기합니다.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래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컨설턴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 물음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더 가속화됐구나. 청년들도 있으시잖아요. 청년들 직장생활 하면은 상사와 만나면서 참 대화하고 업무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럼 제가 이런 권면을 해요. 직속 상사가 바뀌면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물어봐라. 카톡하는 거 좋아하는지, 전화로 해야 하는지, 만나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보고를 몇 번 하는 것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답을 얻어요. 문제가 그 어려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의외로 물어보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제 딸하고 최근에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저를 향한 장점도 있지만 편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갈등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어스춤하는 경우가 많죠. 추측하는 경우가 있죠. 이래서 힘든 거야. 이래서 나를 오해하는 걸 거야. 근데 진짜 물어보지 않고 상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어보면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사 마음을 얻는 비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상사뿐이 아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마음 문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비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셨나요? 그러면 그 상사는요, 거품 물고 얘기합니다. 신이 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얘기 듣는 거 들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사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얘 봐라, 내가 그냥 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한데, 그러면서 괜히 그 친구를 자기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느닷없이 배우자가 집에 들어와서 화를 냅니다. 나를 무시하나? 그런데 이때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데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반전이 있는 경우가 있죠. 알고 봤더니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으면 부부싸움으로 직행할 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질문이 있죠.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당신의 인생의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나요? 질문은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질문에 답하다 보면요, 또 주도적이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이렇게 부모는 눈썰미가 있잖아요. 쟤 이거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애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 한번 이거 좀 해봐라. 너 이거 한번 전공해봐. 그럼 사춘기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것만 절대 안 합니다. 부모가 찝어주는 건 절대 안 해. 남이 주는 꿈은 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꾸는 꿈이어야 흥분이 되는 거거든. 들을 마음이 없을 때 답을 주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거 다 생각하지 말고, 얘야, 너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너 하고 싶은 거 뭐니? 갑자기 뭐 하고 싶어? 거기서 실마리를 찾게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자기가 생각한 것 그걸 하고 싶어 하고 또 자기가 이야기한 신념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목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물음에 목자들이 신실하게 답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 목자는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것입니다. 좋은 질문은 사람을 바꿔놓아요. 작은 간증을 하나 합니다. 제가 유학을 갔는데 신학교를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는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차를 대고 어느 한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귀에 들리는 음성 그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마치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종 맞니? 너는 내 종이니?
그게 너무너무 회개가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물론 종은, 목사만 종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종이죠. 주님이 물으시죠. 너 정말 내 종 맞니? 물음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질문에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베이직이지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구별해야 됩니다. 닫힌 질문은 뭐죠?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yes, no 이런 거죠. 하지만 열린 질문은 자신의 의견이 나오게 하는 질문입니다. 점심 먹었니? 네,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점심 뭐 먹었니? 아, 저 이거 먹었어요. 성경 읽었냐? 아니요. 이거는 닫힌 질문이죠. 야, 요즘 성경 읽으면서 와닿은 구절은 뭐가 있니? 열린 질문이죠. 권위주의적 상사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 바빠. 지금부터 yes 아니면 no로만 대답해. 시간 없으니까. 마음이 확 닫히죠. 문제는 거기서 배운 대화법을 집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자식 보고 밥 먹었냐? 예. 숙제했냐? 예. 학원 다녀왔냐? 예.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보 회사 잘 다녀왔어? 별일 없었어? 오늘 저녁 뭐야? 김치찌개 맛있어? 그리고 휴대폰만 봅니다. 열린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한테 아무리 열린 질문을 해도 대화가 안 이어진다는 거죠. 저희 셋째가 그렇습니다. 저희 셋째가 갖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는 모든 열린 질문을 단답형으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질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아이를 아이스크림 집에 데려가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는 샌드위치 먹을래? 아니면 햄버거 먹을래? 이런 선택형 질문이 통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사춘기가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제는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야, 내가 진로 생각해봤는데 A, B 어느 게 좋을 것 같냐?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요새 너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니? 열린 질문을 해야 되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는 열린 질문의 힘을 압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 이것도 열린 질문이지만 좀 더 촘촘한 열린 질문은 더 효과적이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런 경험을 한 때가 언제인가요? 부정 질문과 긍정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각했어? 늦게 온 직원한테 이제 또 오자마자 그렇게 부정 질문을 던지지 말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요즘 좀 늦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 알고 봤더니 아이를 유치원 라이드 하느라고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모평이 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까? 긍정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에게 부정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앞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자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까? 유도 질문과 중립 질문이 있죠. 유도 질문은 뭐죠?
이런 질문은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당신과 대화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과 대화가 어떠신가요?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이들한테 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요. 야, 음악은 돈 벌기가 싫은데 경제적 자립을 위해 너에게 필요한 직업이 무엇이라 생각하니? 아이들은 느끼죠. 자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책임 추궁 질문과 가능성 발견 질문. 나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뭐 했니? 숙제했어요. 무슨 숙제했니? 수학 숙제요. 얼만큼 했니? 이건 대화가 아니고 취조죠. 오늘 기분이 나쁘네.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친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이런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을 텐데 뭔가 속상했나 보네. 무슨 일인데? 꼬리를 무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옷이 참 이쁘다. 이런 옷 고르는 법 어디서 배웠어? 대화가 더 즐거워지고 열려지죠. 목사님, 졸업 후에 대학원 가야 할지 직장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래, 둘 다 좋아 보이는데 가스바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장점은 뭐라 생각하니? 이거 같아요. 그러면 그 장점과 어울리는 진로는 뭘 것 같니? 가능성을 열어주는 질문인 거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 상대방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스몰 토크 먼저 하셔야 돼요. 아이들 들어오자마자 너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러시면 안 돼요. 다 도망갑니다. 즐거운 얘기, 사소한 얘기부터 하다가 타이밍이 옵니다. 타이밍이 와요. 그때 무게 있는 질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그리고 질문 세례는 무례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나누고 나도 들어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는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질문의 대가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다루시는데 질문을 효과적으로 다루시는지, 효과적으로 질문을 쓰시는지를 제가 4개만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9절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화로 한 첫 번째 말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 사건을 배경으로 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탐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죄책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경외심이 아닙니다. 수치심과 그 두려움과 죄책감에 어쩔 줄을 모르다가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정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나무 뒤에 있는 것을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너는 지금 어디쯤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니?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니? 자기 성찰의 질문이죠. 이 질문은 동시에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혹시 잘못된 곳에 있다면 어서 B에서 A로 오기를 촉구하시죠. 저 같으면요, 아담과 하와를 없애고 제거하고
다시 재창조할 것 같은데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문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문만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는 근심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양다리입니다. 저는 힘들지만 감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물가에 있는 것 같아요. 생수의 물이 철렁철렁 흐르는 물가에 있는데 확 빠져서 머리끝까지 찼으면 좋겠는데 발만 담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인생 질문을 소개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한테 한 말씀이죠. 야곱의 이름 석자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름은 곧 그 당시의 정체성이에요. 즉, 너는 누구로 살아왔니?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더 짧게 말하면 너는 누구니? 물으시는 거죠. 답을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 문맥에서 보면은 절절한 거죠. 야곱의 뜻,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하며 태어났죠. 형이 사냥 갈 때 그 붉은 죽 사건 아시잖아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형도 문제지만, 형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성향을,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 가려는 야곱은 너무너무 간교해요. 결정적인 사건 아시다시피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결국은 축복 기도를 가로채려고 하죠. 그리고는 20년간 라반 밑에서 생고생하다가 나름대로 금의환영한다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잔머리를 씁니다.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선물 먼저 보내고 재산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 있지 않으셨죠. 그를 깨트리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시죠. 넌 누구니? 야곱은 20년간 최소한 그 사닥다리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으면서 20년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쪽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넌 누구니? 고난의 시간에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무너뜨리시죠. 깨트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물으시죠. 넌 누구니? 주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물으시죠. 너는 누구니? 우리들의 자녀들이 인생에 살다가 방황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와서 물으시죠. 얘야, 넌 누구니?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십니다. 넌 누구니? 저는 인투교회 목사입니다. 넌 누구니? 고민이 많은 목사입니다. 넌 누구니?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은혜를 더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넌 누구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물음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하신 물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첫 번째로 충격받는 대목이 여기죠.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목사님 말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걸로는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구세주요. 구세주로 믿니?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지금도 나를 구세주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한참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정도 됐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 번 우리 살면서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와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무릎을 치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시구나. 그 답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꿈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모아서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고백이 계속 들려지는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저는 부평교회 안에 이 질문에 감격으로 답하고 이 질문에 깨어지면서 답하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 3번 하셨어요. 아시죠?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말이죠. 저 같으면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어찌해서 나를 배신했느냐? 너는 나를 믿기라도 했니? 너 내 제자 맞니? 이렇게 다그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하신지 저 질문으로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베드로 안에 상처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 마음 밑에 사랑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거를 꺼트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 구석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짓밟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 그거는 용서의 질문이고 낙심한 그를 다시 세우는 소망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시나요? 자기 나 사랑해 남편이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내분이 더 많이 하시나요? 그건 부부마다 다르죠.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이 질문을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나 사랑해?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 나는 너를 뭐 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 사랑해?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이미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니? 네가 아무리 망가져도 난 널 포기 안 하는데 넌 날 사랑해? 베드로는 그날 일어났습니다. 그날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 보는 우리 하나님은 제가 4가지만 소개했지만 답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질문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헌신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질문에 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소중한 질문을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부평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시간이 좀 가서 좀 짧게. 2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은 지지, 격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질문이 길을 찾게 한다면 인정과 지지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칭찬과 인정은 중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돼요. 칭찬 싫어할 사람 없죠? 누군가가 진심으로 칭찬해주면 위축됐던 마음에서 용기가 생기고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칭찬할 때 태도도 중요해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잘했어, 가봐. 격려가 하나도 안 되죠.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피드백도 주면서 이 부분은 괜찮다. 이건 아주 좋은 인사이트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됐구나. 기여가 했구나. 목장 모임에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와, 맛있네. 이 레시피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칭찬은 고래뿐만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가족 모임 하면서 저희가 5명이니까 5주 동안 한 명씩 칭찬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아이를 갖다가 나머지 4명이 집중해서 칭찬하는데 그렇게 빅 스마일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큽니다. 부모가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무슨 부모? 학부모. 맨날 다그치기 시작하죠.
애들이 주눅이 듭니다. 격려보다는 지적질을 많이 해요. 애들이 지치죠. 짜증내죠. 부모와 거리두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부모의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아내가 관절염이 조금 있어서 또 주중에 또 일도 하는데 이제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리를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이제 제가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요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제가 해준 음식을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며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때 안 오니까 화가 나더라고. 밥 먹어. 이제는 나한테 밥을 해주는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고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나 했습니다. 가끔 찾아뵈서 뭐라도 이렇게 과일도 사갖고 가기도 했지만,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했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어요? 뭐 해줄까? 콩비지. 어머니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드셔서 한 2배로 느려지셨어요. 요리하는 게. 중간에 막 쉬었다가 또 요리하세요. 그리고 요리가 건강식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 간이 별로 없어. 그런데 돼지고기 갈아서 김치 갈아가지고 콩비지를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옛날 생각나요. 너무 맛있어요. 제 생각에 어머니 그날 속으로 날아다녔을 거라 생각합니다. 칭찬은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나 필요한 사람 맞나? 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적절한 격려는 내가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때로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고생한 걸 알고 상사가 지나가면서 말을 툭 던지죠. 애썼네. 그 말 한마디로 보상을 받는 거죠. 저는 잊지 못하는 격려가 있습니다. 제가 90년도 그때가 중반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서 밤을 새야 되는데 밤 새벽 3시에 우리 팀장님이 음료수 하나를 갖다 제 책상 위에 하나 뚝 두고 가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저 때문에. 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그리고 허그해 주는 거 어색하지만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내가 좀 고2인데요. 허그를 하는데 이제는 좀 징그럽대요.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하이파이브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사랑한다 하더라. 칭찬은요,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야, 너 미술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진로가 결정되기도 하죠. 칭찬은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인정해주는 친구, 정말 좋은 친구죠. 좋은 부부는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저희 가족은 5명인데 몇 개 없는 루틴 중에 하나가 생일 때가 되면은 편지와 카드를 다 일일이 쓴 다음에 케이크를 켜놓고 그 자리에서 읽고 편지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이렇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부끄럽다고 하지 못할 이야기를 그때 담아서 하는 거죠. 그때 많이 격려를 받습니다. 가끔은 자녀나 가족들 한번 손편지 써서 격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칭찬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하면 부담감을 줍니다. 야, 너 공부 잘하네. 머리 좋구나. 그게 도움이 되는 애가 있고 굉장히 부담이 돼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봤습니다. 과도한 기대가 느껴지는 거죠. 목사님한테 이런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어쩜 매주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날마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토요일마다 잠 못 잡니다. 칭찬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상을 주면서 책을 읽게 하고 공부를 하게 했더니 상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또 피드백이 없이 칭찬하다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 아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진리 없는 거짓된 칭찬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잘못된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칭찬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비교하는 칭찬. 야, 그래도 형보다 네가 더 잘났구나. 잘하네. 애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비교하네. 내가 형보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부하는 칭찬,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나? 기분 안 좋습니다. 의도 있는 칭찬이 있습니다. 과도한 칭찬. 제가 현장에서 본 건데 엄마가 애가 수학을 모처럼 성적이 좋아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너 정말 수학 잘한다. 수재야, 수재. 애가 얼굴이 잿빛으로 바뀌어요. 자기도 알아. 자기가 수학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 과도한 칭찬 때문에 오히려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압으로 들릴까 봐, 상대방이 교만해질까 봐, 또 우리 눈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칭찬하기보다는 지적질을 막 하고 싶을 때가 많죠. 아이가 옷처럼 집에 들어왔는데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한 다음에 정말 고칠 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왜 방이 모양이니?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는 우리도 칭찬을 많이 받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럴수록 더 연습해야 합니다. 칭찬에 4가지가 있습니다. 인정, 칭찬, 인정 4가지. 이걸 한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과 인정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칭찬은 좀 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인정은 좀 더 본질적인 거에 더 초점을 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결과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야, 시험 잘 봤구나. 기분 좋겠다. 당신 옷 샀어? 젊어 보이는데 잘 어울려. 목사님, 오늘 메시지 듣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칭찬이죠. 좀 더 그 사람의 강점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잠재력에 대한 칭찬이죠. 자네 업무 수행 능력을 보니까 수치에 강하구만. 자네는 인력 관리에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 옷 코디한 걸 보니까 예술적 감각이 있는 분 같아요. 옷을 고르는 안목이 좋으시네요. 저는 박호선 목사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참 많이 하시고 PhD 받으면서 학자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딱딱한 진리를 그렇게 잘 따뜻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으실까? 노력에 대한 인정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고한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꾸준히 고객과 소통하더니 좋은 성과가 나왔네. 수고했어. 심지어는 실패 순간에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야, 그래도 너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봤어. 이번에 승진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언젠가 알아줄 날이 올 거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성도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힘을 줍니다. 가장 귀한 거는 뭐냐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자네가 우리 팀원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네.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충성한다고 했던가요? 풀이 죽어있는 자녀에게 야, 잊지 마. 내 소중한 아들이다 안아주는 거죠. 제가 지금은 나왔지만 기업에서 코칭 상담실 할 때 성역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한 직원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전쟁터 같은 이 일터 속에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올해도 성도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셨네요. 우리 성도님은 저에게 동역자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서로 힘이 되죠. 70대, 80대가 되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존경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은 받고 싶어요. 어쩌면 최고의 효도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고마워요. 적어도 가족 안에서는 그런 존중을 표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추석 모임 때 전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12명인데 손주가 6명이죠. 돌아가면서 예배 간단히 드리고 나서는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보니 남는 거는 십자가 보혈과 네 엄마밖에 없구나.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셨어요. 그렇게 부부싸움 하시더니 저희 어머니는 그날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마음 안에 그 복음과 부부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귀하게 여기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정은 좀 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리 인정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향해 살아갈 때 사람의 칭찬은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한 적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생 결산할 때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인정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장점이 있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좀 부족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인정 욕구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성경은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봐야 하지만 지체를 향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인정만 보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소중한 동역자들을 할 때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한테 하는 마음이 보이죠.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서신에다가 대놓고 밝히는 거예요. 제 아들과 같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고 그렇게 함께 땀 흘려 복음을 위해 수고했노라고. 엄청난 격려 아니에요? 엄청난 인정 아니에요? 에바브리드도 그렇죠. 야, 그가 너한테 가거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야, 편지에다가요 가면은 존귀히 여기래요. 왜요?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더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인정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두기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편지를 이렇게 서신서를 많이 사도 바울의 꼭 비서처럼 많이 이렇게 나눠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를 끄집어냅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앞에서 함께 종이 된 자야. 격려가 넘쳐나요.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사도 바울의 인정과 격려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서로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고, 모임을 패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는 법을 또 배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믿음과 은혜를 함께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람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 은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우리 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에 믿음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되 동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정받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감사해야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다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인데, 일꾼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겸손과 감사할 수밖에요. 예수님은 심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명령 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인정은 하나님 안에서의 인정과 격려는 영적 자양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을 성장하는 언어가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언어 뭐라고 했죠? 질문과 인정.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꾸 힘으로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신앙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장의 언어를 쓰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들아 다 모여라. 자, 받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받아 적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그 시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나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된 답을 하는구나. 지지해주고 인정해주세요. 잘했다. 그래, 그거말로 정말 복된 고백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너의 믿음의 고백은 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잊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강 3주차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답을 주고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따뜻하게 물어봐주고 또 그 사람이 잘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면서 세워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모임마다 만남마다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 서로를 세워주는 대화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묻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평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